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네, 이제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일곱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재앙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어떤 재앙이 모두가 다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래서 17절, 18절, 19절, 20절, 21장까지밖에 안 남았죠.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금방 한 장씩 우리가 읽어나가니까 금방 끝납니다. 근데 이제 그 재앙이 있어요. 재앙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어떤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심판이요? 음녀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음녀를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 하면 바로 짐승을 탔다고 우리 얘기하고 있죠.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그 천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예. 왜 설명을 해주죠? 요한이 그걸 보고 놀랐잖아요.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일곱 뿔이 뭐냐, 열 머리가 뭐냐, 이제 이런 것들, 예, 거꾸로 얘기했나요? 예, 그렇지 않죠. 예, 네, 거꾸로 얘기했죠. 일곱 머리와 열 뿔이죠. 네, 뭔가 약간 이상했어요. 예, 일곱 머리와 열 뿔인데 일곱 머리가 무엇을 뜻하고 열 뿔이 무엇을 뜻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일곱 머리는 왕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열 뿔들도
이제 권세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권세자들, 그래서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죠.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권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이를테면 뭐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뭐 알기로도 뭐 프리메이슨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집단들, 우리가 뭐 알지는 못하지만 움직이는 세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뭐 그것이다. 뭐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어쨌든지 간에 그것을 요한이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또 크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그 했던 일이 뭐냐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얘기한 건 뭘까요? 뭐 부담 없이 죽였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니까. 뭐 어린 양의 보혈 그러면 그냥 어린 양의 보혈이 이렇게 뭐 어디 가다 긁혀서 피 흘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피 흘려서 죽은 거죠. 그냥 피만 흘리는 걸로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겠지만 아니죠. 어린 양의 보혈 그러면 완전히 죽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피 흘려서 죽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성도들을 그냥 그 핍박해서 넘어지게 하고 죽이고 뭐 증인들을 죽였던 것을 말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잘 몰라요. 지금 얘기하는 이제 음녀가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뭘 보고 놀랐느냐? 뭘 보고 놀랐느냐? 왜 놀랐을까요?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이 사람이? 겉으로는 이렇게 치장한 사람이? 속에 내면은 이랬어? 이렇게 놀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느낌이 저에게 있어서 처음에 받은 그런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자체도 마지막에 음녀, 뭐 그 음녀가 탄 짐승, 이것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고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막 그냥 뿔 나오고 머리에 뿔 달리고 뭐 귀신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놀라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에요. 요한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은 그리고 나서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 비밀을 내게 알게 하겠다.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한 것으로 모아서 그런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 다음에 뭐 일곱 머리는 뭐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고 또 일곱 왕을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또 뭐 지금 다섯은 없어졌고 하나는 여전하고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여덟째 왕은 또 뭐 그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열 뿔은 열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소견이고요. 그렇지만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권세 가진 자들이.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 뿔이라고 하는 건 결국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 권세가 잡은 자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그런데 어린 양은 누구시냐?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 양이 이기죠. 당연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어린 양과 더불어 이 싸움 가운데서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더불어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정말 그 극심한 그런 어떤 재앙이 있을 때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올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과 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 싸움 가운데서 이기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냐? 예.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비밀이 뿔이 무슨 뜻이고 짐승이 무슨 뜻이고 가증한 것들이 가증한 이름들이 모욕하는 이름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결국은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평안하다라고 말할 때에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처럼 우리도 그 대적들을 봤을 때 놀랄지도 몰라요. 아니, 너무 익숙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언제나 깨어있고 그것에 언제나 그 싸움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에 늘 의지하고 그 승리를 언제나 우리의 것으로, 그 공로를 언제나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매일매일 삶,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매일매일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막 나타나겠죠. 계속해서 그 세상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겠죠. 지금은 우리가 그러나 하나도 알 수 없고 그것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나가는 이 싸움을 싸울 때에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되고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하나의 그런 어떤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쪽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정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 대적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언제나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죄로부터 언제나 우리 민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